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8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요한계시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인 요한계시록 14장은 성경 전체의 거대한 드라마가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지점입니다. 13장에서 우리는 짐승의 통치와 그 잔혹한 핍박 그리고 666이라는 미혹의 숫자를 목격했습니다. 성도들은 숨이 막히는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장에 들어서면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한 14만 4천 명의 승리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은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비전, 뒤에 이어지는 새 천사의 기별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소망의 선포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통찰을 담아 말씀 속에 감추어진 종말론적 신비를 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들려주시는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할지를 증거할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본문은 짐승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온 땅을 덮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선포를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원한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복음과 심판, 구원과 멸망, 하나님 나라와 바벨론 체계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바벨론 체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본문 6절에서 공중에 나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복음의 영원성과 보편성입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 이터널 가스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된 그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직전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복음을 보내십니다.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중심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인을 구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음을 다른 그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희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무리 강력하고 그들의 거짓 선동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으며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종말의 때에 세상은 새로운 진리, 새로운 질서, 뉴월드 오더를 약속하지만 성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영원한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의 긴박성입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것은 이 메시지의 공개성과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이제 은밀한 골방에서 속삭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모든 이가 들어야 할 마지막 통첩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영혼도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자비와 공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7절에서 외치는 마지막 경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의 시간과 창조주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서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짐승을 두려워하라고 협박합니다. 경제적 제재와 사회적 고립을 무기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종말의 핵심 문제는 경제 위기만이 아닙니다. 전쟁만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은 계속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그 반역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것이 단순히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쾌락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다, 푸오베오라는 말은 단순히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는 피조물의 거룩한 경외심을 뜻합니다. 종말의 핵심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는 짐승에게 굴복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환난 앞에서도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 경외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만 강조되고 거룩이 사라진 신앙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천사는 또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 자신에게 돌리게 만듭니다. 마지막 시대의 문화의 핵심은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중심이다. 내 감정이 진리다. 내 욕망이 기준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삶의 목적은 자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둘째,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선포는 헬라어 시제로 보면 이미 시작된 사건이나 다름없는 확정적 미래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판도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심판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심판 없는 복음은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은 인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종말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 시대 사람들도 멸망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죄악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심판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이지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신원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악의 세력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예배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천사는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종말의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예배입니다. 13장에서 짐승은 자기를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창조주를 강조합니까? 진화론과 인본주의 물질 문명으로 무장한 현대판 바벨론은 우리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 합니다.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며 물질의 결합에 불과하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이 모든 우주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8절에서는 바벨론의 함락과 진노의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둘째, 천사가 나타나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서 무너졌도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히브리적 수사법으로 사건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할 당시 바벨론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벨론이 단순한 한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며 인간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적 세상 조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에서 시작된 인간의 교만, 하나님 없이 세우려는 문명, 인간 중심의 제국, 탐욕과 음란과 우상 숭배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대한 소비주의, 도덕적 절대 기준을 파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인간의 지능이 신이 될 수 있다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물결이 바로 오늘날의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세상 문명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강력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은 결국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역사의 모든 교만한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국 무너집니다. 둘째, 음행으로 말미암은 진노의 포도주.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묘사됩니다. 음행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윤리적으로는 타락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강압적으로만 통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콤한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취해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돈의 위력에 취하고 쾌락의 즐거움에 취하며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벨론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들이 마시는 것은 즐거운 축제의 포도주가 아니라 곧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죄의 낙은 잠시뿐이지만 그 대가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의 핵심 죄는 음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죄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 또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추구하는 것.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 바벨론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이 들려주는 하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영원한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종말의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경외함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신앙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셋째, 바벨론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으로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는 하늘의 선언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멸망의 그림자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짐승의 기세는 등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중을 나는 천사의 기별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은 공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을 붙드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무너진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며 저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반드시 복음을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 전에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처럼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종착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거대한 바벨론의 성벽처럼 견고해 보이고 그 달콤한 유혹의 포도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바벨론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공중을 나는 천사처럼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